소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아쉽고 또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신실하셔서 너무 많은 선물과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 한 해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2021년도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어 병성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거칠고 온전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 굉장히 엄중한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붙였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이 말씀 두 군데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온전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오직 너만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준엄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작은 사람들이지만 좀 같이 좀 서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이렇게 하면 설교 제목 같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부르는데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이렇게 그렇게 불러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들을 때 그렇게 들려요? 나한테 지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나요? 네, 한 번만 다시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옆에 사람 앞뒤를 좀 같이. 됐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디모데를 가르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있죠.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신념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산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바다의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사람. 그래서 그 사람, 그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고, 그 사람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명하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는 피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뭘 피해야 되죠? 피할 대상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래요. 우리는 때로 죄를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일으키는 악이나 유혹을 내가 직접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죄를 짓게 하는 대상이나 상황이나 관계가 있다면 굳이 자신을 그 안에 던져서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나는 절대로 안전해,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그곳에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악에서 가능한 멀리, 가능한 빨리 달아나서 그 자체를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나는 게임을 많이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 나는 음란한 것을 막 보면서도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피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피하는 것에 그쳐야 될까요? 물론 피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악을 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 악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반대로 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악한 것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모든 죄의 요소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빨리 달려가야 할 미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나온 문맥을 따라서 보면 의가 뭐냐? 의,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말씀의 문맥과 비추어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돈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의에 따라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이게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경건은 뭘까요? 돈의 신, 맘몬, 즉 이 돈의 축복을 내린다고 하는 우상, 이 맘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어떤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과 조건 없는 사랑, 이걸 믿음과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내와 온유, 뭐에 대해서 인내하고 온유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능력으로 궁핍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참아낼 수 있는
그 부드러움, 돈이 없어도 짜증내고 힘겨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인내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탐욕을 피하고 주님이 주시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거룩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내가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여러분, 오늘 소구영 씨 예배인데 조금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2022년도는 쉽지 않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동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려면 많은 다툼이 있겠다. 우리 가족 안에도, 내 안에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싫어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2022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멀리하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올 한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드디어 감옥에서 본인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앞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12절에 또 두 가지 동사는 싸우라, 취하라. 이 싸우라는 말은 원래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의미는
보다 넓은 의미인 이 전쟁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즉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사명과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럴 필요 있나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마음으로 예수님만 잘 생각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후퇴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명령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처럼 다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성과도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싸움은 피를 흘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고 아니 우리가 때로는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마치 광신도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본래 싸움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싸움을 회피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이자 싸움이에요.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성품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돼. 오늘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싸워야 할 내면의 죄가 있다면 결단하기를 바라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한 주간 사무엘 3 말씀을 아침에 계속 묵상을 했는데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못된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었는데 나쁜 짓을 아주 정말 우리말로 하면 골라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놓고 우상 섬기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한 번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을 돌이키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적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럼 안 좋아.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하셔. 이러고 말았단 거지. 그런 아들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멸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내 입으로 비르거나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병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내 몸 안에 있다면 일부를 절단해서라도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싸워내야 하네요.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욕구를 물리치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22년도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합시다. 아멘.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몸짱이 되기 위해서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을 참아낸다고 해요. 육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혼의 유익과 우리가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눈물을 각오하고 아픔을 각오해야 돼요.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방심하거나 게으른 마음을 먹어서도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참 믿음이라는 건 숨막히는 걸 수도 있어요. 게다가 더군다나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또 그 결말이 어떠할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절망일 거예요. 우리가 성경 1시간만, 2시간만 읽자고 해도 막 그 절망감이 오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우리 마음에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런 걱정 앞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반가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되면, 디모데전서 4장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어요. 이 믿음의 싸움, 이 선한 싸움 어떻게 해요 이거? 내 안의 갈등, 세상의 가치관과 다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상할 수도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지루한 싸움.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다 보면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언제 끝나지? 이 코로나 언제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그 싸움에 승리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싸움이 승리에 이르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게 된대요.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러져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용이라도 하듯이 그 말씀대로 나아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니까 승리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의 주가 되셔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그 싸움을 싸우는 우리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림 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아까
말씀 처음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산대요. 13절 14절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디모데 이 아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해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난데없이 왜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튀어나왔을까? 아마 디모데도 과거에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 내주도록 재판한 이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게 예수님 재판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요? 전혀 흔들림 없어요.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전혀 흔들림 없어요. 빌라도가 나는 너를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다. 자기의 권력을 과시할 때 오히려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빌라도조차 예수님 두렵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재판하는 자와 재판받는 자가 뒤바뀐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당당하시고 두려워하시지 않죠. 어떤 떨리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시면서 사명을 완수하세요. 예수님이 원래 담이 크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원래 무슨 좀 운동을 해서 웬만한 일에 조금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안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소명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엄숙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있어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2022년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렇게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를 피하고 의와 진리를 쫓으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보일 때까지 받은 명령과 선한 증인의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말씀대로 죄악과 거짓을 멀리하고 의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흠없는 온전한 모습을 따라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은 정말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시오 방패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참 말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올 때 힘들 때도 견디기 힘들었을 때도 혹시 있었을 거예요. 절망스러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2022년도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분명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한번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악을 피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이 싸움을 싸우다 보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증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숨기지 않고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죄를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루어진 노력을 따라서 믿음과 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지혜로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각하는 싸움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021년도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 참 너무 연약하여서 내세울 것 없는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선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신 주님, 2022년도에는 주님 죄를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